3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행복하고 따뜻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잘 묵상하면서 산뜻한 월요일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파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 대회를 엽니다. 서로 이렇게 나갔던 일들 다 보고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듣는 중에 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오히려 맞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극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 잔치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 천국의 놀라운 그 만족함을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하는 본문이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거기서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됩니까?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음식 나누면서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광주리 하나하나씩이 다 음식이 남았다. 가득 차게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자는 나는 안 남았어 모자라 아니고 어떤 제자는 나는 좀 남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2명 모두가 공이 똑같이 광주리에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죠. 제가 왜 어제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 이해가 훨씬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투트랙인데 하나는 그 오병이어 사역에서 보듯이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을 가르치시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은 대중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만 아는 것이죠. 그 대중들은 계속해서 배불리 먹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음식이 풍족하게 남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 대중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만 경험하는 것인데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위임시키시고 그 일을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자들을 벳세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재촉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촉하다라는 말 원문으로 보면 에닌카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강제성을 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배가 바다 위로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날이 저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그게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 일 하기가 좀 꺼려지지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원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근데 반강제적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는데 저물 때에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눈치 있는 사람은 눈치챕니다. 훈련시키는구나. 어떤 훈련요? 제자 훈련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동행하지 않으셨고 2인 1조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지요.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에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큐티로, 기도로, 예배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 훈련, 구역 모임, 그런 여러 가지 바이블 드라마 등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어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어제도 치유하시고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또 심지어 배불리 먹게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 위에서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또 하게끔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그저 병 낫기 원하고 편하기 원하고 배부르기 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병 나았습니다. 편안합니다. 배부르면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 찾아서 떠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헤롯과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고 세상의 허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세상을 이길 권세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무리에 속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다른 기쁨이 있고 남다른 자부심이 있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자부심, 그 감사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